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 구약에서는 예언되어진 말씀으로 신약에서의 복음서에는 성취되어진 말씀으로 또 사도시대에는 그 성취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인으로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오늘 사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중요하죠. 그게 본질이니까. 근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게 어떤 거지? 그래서 구원받았으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십자가의 복음 안에는 더 놀라운 진리가 사실은 그 안에 있거든요. 그걸 알면 우리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는 예언되어진, 신약에 와서는 성취되어진. 그러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의와 함께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잊지 말아야 할 건 사랑만이 아니에요. 공의예요. 그러니까 공의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법적인 거예요. 이 구속이라는 건 법적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법적이면서 동시에 철저하게 실제적인 사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1절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십시오. 죄를 모르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하여요. 그럼 나를 대신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거예요. 내 빚이에요. 내 죄값이에요. 나를 대신하여 그분을 죄로 삼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누구 안에? 나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대신 죄의 값을 치르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걸 자세히 조금 더 깊이 여러분들이 묵상을 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바꾸신 거예요. 내 자리와 누구의 자리를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를 바꾸신 거예요. 나는 뭐가 되게 하셨어요? 의가 되게 하셨어요. 그분은요, 죄가 되셨어요. 뭐 하려고? 나를 의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자리와 내 자리를 바꾸신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내 대신 죄의 값을 치르며 죄인이 되셨고, 나는 그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분처럼 의가 되었거든요. 이걸 우주적인 교환이다 라고까지 표현하신 분들도 계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분이 단지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법정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되신 거예요. 내가 되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내가 되어, 우리가 되어, 죄인이 되어 죄의 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에서 자주 아담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대표성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인류의 시작이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대표성이라고 하는 말과 대속에 대한 차이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타락을 했습니다. 아담의 죄는 인류의 모든 자손들에게 전가되어지고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이들은 죄 가운데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표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가 문자 그대로 그 십자가에 우리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른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 없다, 죄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어떤 행동, 다시 말하면 윤리적인 우리의 선택적인 죄들만 가지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오염된 우리의 본성,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내면적인 어떤 그러한 죄만이 아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인류의 시작이었던 아담의 죄로부터 전가되어졌던 죄에 대한 그 본성 자체를 예수님은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놓고 자꾸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죄를 거기에다가 자꾸 올려놓으려고 해요. 우리의 윤리적인 죄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합니까? 이제 갓 태어난 아이인데 왜 그 아이에게 그도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는 죄의 그 본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그 본성이 오염된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된 그 본성을 입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셨을 때에 법적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죽었고, 이것을 합법적인 측면에서 동시에 성령 안에서 일어난 실제적 사건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해보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의 목적이 뭘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의 죄값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위대한 교환을 성취하신 곳이다. 위대한 교환을 성취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본성을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죄의 본성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의가 되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거룩한 본성을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키셨어요. 회복이에요. 이건 주신 게 아니라 회복이에요. 왜? 그 형상, 그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형상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 거룩함을, 그 본성을,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해 하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의 자리에 쓰셨어요. 내가 서야 할 그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이 쓰셨어요. 우리에게는요, 우리를 그분의 영광의 자리에 앉히셨어요. 그분은 내가 서야 할 심판의 자리에 쓰셨고, 우리는요, 어디로 옮기셔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함께 늘 앉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위예요.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내가 죄를 용서받은 사건만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나는 이제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는 신성한 하나님의 본성, 그 의의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의지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요. 아니요, 의지적인 거룩한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내가 그 의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의가 내 안에서 활성화되어지고 그 의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그럴 수 있는 능력과 그럴 수 있는 선택과 그럴 수 있는 권세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가? 의인은.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하나하나가요, 이 구슬 꿰듯이 다 연결이 되어져요. 이게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연결이 돼. 내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의인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것, 세상의 방법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계속 밤마다 저희 막내 하람이하고 작년에도 계속 잠언을 가지고 하다가 이번에도 이제 올해 와서도 잠언을 가지고 이제 한 장을 하지 않고 한 10절 정도씩을 끊어 가지고 둘이 같이 읽고 거기에서 내가 삶에 적용할 것들을 나누고 그리고 하람이가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전에 한 장을 다 읽을 때하고 다르게 이제 조금씩 잘라서 읽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의 안에 머물러야 되는구나. 왜 내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건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이걸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되고 싶고 그렇게 살기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저녁마다 이 나눔의 시간들을 갖거든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저는 또 제 고백을 하고 아이는 아이대로 자신의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의 삶을 좀 더 또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 좀 더 말씀 안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근데 결국은 그거예요. 나는 의인이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없어져요. 어제 묵상했던 말씀은 다 없어져. 다 사라져. 그런데 뭐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거든. 다 없어지는 걸 쫓는 게 여러분 투자의 가치가 있어요? 아니면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게 가치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영원한 건 눈에 안 보여 잘. 눈에 보이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네,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셨어요?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던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 그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걸까? 우리는 자꾸 이 거룩함을 나의 결단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결단으로 가능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의롭게 하는 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것. 그럼 나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의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럼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고자 하면 언제든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만 자꾸 생각을 해요. 영적 생명만 생각 아니요.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여러분 그냥 퍼포먼스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쇼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요. 사순절이 우리에게 있는 의미가 뭐예요? 그 거룩함이 내 삶을 통해,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야 돼. 그 생명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하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기에, 여러분 같이 고백할까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수 없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뭘 가졌어요? 하나님의 본성요. 그러니까 자꾸 옆집과 놀지 마세요. 남의 동네 가서 놀지 말라고요.
남의 집 가가지고 내 집인 것처럼 그곳에서 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우리예요. 그냥 우리가 놀아야 할 곳은 달라요. 우리가 있어야 될 바운다리는 다르다고요. 근데 왜 자꾸 남의 동네를 그렇게 기웃거려요? 예. 아직도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자꾸 거기 가서 놀고 싶어. 자꾸 거기 가서 어울리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2026년도에 우리 교회 기도와 제목들 가운데 몇몇 분들이 그런 기도 제목을 넣었어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특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 좋은 믿음의 동역자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믿음의 동역자 만나게 해주세요. 직장 안에서. 이 기도 제목들이 많았어요. 왜? 나는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이 동네에서 내가 놀고 싶은데 믿음의 동역자가 없어. 그래서 자꾸 이 다른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 안에서 놀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그런 좋은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벗들이 여러분 안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은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한번 고백할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요. 네.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러나 나는, 시작. 그러나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이 복음의 영광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되어 주셨고 우리가 그분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그분의 생명을 가진 자고, 그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에, 늘 그 말씀드리죠. 우리는 이 땅에 심으신 의의 나무다. 뭐 맺으라고? 의의 열매 맺으라고. 그 은혜 앞에 오늘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나아가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해서 올려드리고, 그분의 십자가 지심이 이게 완전히 그분과 나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하여 교환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나는 그분의 이제 의가 되었고 그분의 본성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한 이 존재, 나는 그렇게 사는 건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삶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시는 그 삶이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우리에게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과 함께 더불어서 지난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라오스에서 사진이 왔어요. 제가 한번 주일날 보여드릴게요. 사진이 왔는데 주유소를 앞에 두고 오토바이들이 수없이 줄을 서 있어요. 주유소를 앞에 두고 두 줄로 1차, 2차선 해가지고 차들이 뒤에까지 끝이 안 보일 만큼 서 있어요. 이번에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모든 차들이 다 멈췄어요. 주유 공급이 되질 않는데요. 돈을 떠나서 공급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라오스만 그럴까요? 예. 왜 기도해 달라고 하냐면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발이 다 묶였어요.
그건 해외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난한 나라들은 더 그럴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발이 다 묶여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오토바이조차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 이게 얼마만큼 지속될지 대단히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합니다. 위해서 여러분 함께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세계 많은 곳에 선교의 사역들이 원활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더불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악법, 성경에 반하는 잘못된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위해서, 특별히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으로 깨어서 입법에 성경을 위반하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잘못된 악법들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서서 막아낼 수 있도록, 그들을 그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사명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달라고, 분별의 능력을 달라고 위해서 또한 더불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과 또 3월 한 달 우리 교회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더불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각자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